오늘은 계시록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계시록 11장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철장 권세를 가져서 그들을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1260일이 지나니까 7절,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거두셔서 순교케 하시는 거죠. 순교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기 위함이다. 환난 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환난 날에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 이제 환난 가운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모세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어요? 못 입어요? 입죠. 모세는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엘리야가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서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었잖아요.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도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요? 못해요? 참여하죠. 왜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순교의 신앙을 넘어선 자죠. 자기 100세에 나온 독자를 이삭을 갖다가 제단에서 제물로 드리기까지 한 아브라함이니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한 헌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틀림없이 들어가죠. 다윗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첫째 부활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환난 가운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마지막 때는 이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마치 소돔성에 있는 롯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와 같은 영적인 음행 또는 그러한 사람의 계명에 우리가 젖어들어 있을 수밖에 없고 육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치우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그것을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겁니다. 두 증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증인도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들을 이제 원수들이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시체를 길거리다가 방치를 했는데, 그런데 사흘 반 1260일이 지난 사흘 반에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이 두 발로 뻘떡 일어서서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나인성의 과부가 살아났던 것처럼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늘로부터 이제 음성이 들려서, 하늘로부터 12절,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죠.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이 뭐죠? 동서남북의 네 귀퉁이의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회리바람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나 두 증인의 시체가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방치되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는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나 환난을 통해서 순교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나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두 증인이 곧 엘리야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서는 그것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이들이 바로 엘리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휴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이 되는 것도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혈육의 몸으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러면 혈육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냐?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은 올라가다가 공중에 가서 이제 분해돼서 사라지는 것이고 그의 영이 낙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큰 음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큰 음성은 물론 당시에는 이제 온 천지에 있는
그와 같은 두 증인을 원수로 대하고 그들을 죽이는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대적하는 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두 증인이 곧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오늘날도 영예기가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 낙원이죠. 그리고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곳, 예비하고 있는 곳, 그곳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어떻게 올라갔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또 뭉게구름을 타고 올라갔느냐? 주님도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 이들이 내가 다시 올 때 어떻게? 본 그대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라는 것이 뭐냐? 주님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제 계시록 1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구름을 탄다라는 뜻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온다. 헬라어의 정확한 번역은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면은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성막을 다 짓고 나니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구름이 충만하게 임해서 사람이 감히 들어갈 염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아주 그 성막으로 꽉 차게 되어진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그러한 영광을 그대로 입고 다시 내려오게 되어질 것을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엘리야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까지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8절에서 두 증인들이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소돔과 애굽, 그리고 골고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 그러면 지금 이 원수들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수들의 신앙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곧 소돔이요, 애굽이요, 골고다 언덕,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자신들이 소돔성이요, 애굽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골고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느냐?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그 시에, 이제 여기서 그 시에라는 이렇게 딱 그 시각, 어떤 시각이에요? 1260일이 지나고 3일 반 후가 되어져서 죽었던 두 증인의 시체에 생기가 들어가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시각입니다. 그러면 왜 그 시각을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말씀하시냐? 이것은 13절에 보면 이제 13절, 14절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둘째 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 시라고 딱 그 시각을 명시하여 성경에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둘째 화, 물론 이제 그 큰 지진이 나서에서부터 이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의 내용은 우선 둘째 치고, 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둘째 화라는 것이고, 둘째 화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9장을 보면은 우선 8장 13절을 보십시다.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일함이로다 하더라. 그러면서 8장 13절에 화가 3번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가 3번 있는데 그것은 5번째, 6번째, 7번째의 나팔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번째의 나팔은 언제 불어요?
한때, 두때, 반때, 그 마지막 반때 가운데 5개월 황충의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는 언제 있어요? 전 3년 반 6개월 때 되는데, 그러니까 한때, 두때가 지난 3년이 지난 나머지 6개월이 그게 그 가운데 5개월이 첫 번째 화의 기간이에요. 그 첫 번째 화의 기간은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다시 말하면 순교자가 아직 다 순교가 끝나지 아니한 때 화가 있어요. 그것은 황충의 화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화예요. 여기에 음료교회나 배도한 자들에게 그 화가 임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첫 번째 화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임하는 화인데, 순교할 성도들이 순교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순교할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자꾸 육신에 속한 것으로 핑계 삼고 이리저리 빠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황충의 화를 순교할 성도들과 예비처로 갈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화는 언제 있어요? 두 번째 화는 1260일이 지나서, 즉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그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1260일이 지나면 두 증인이 딱 그날 순교하고, 1260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순교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3일 반 후가 되어져서 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하늘로 딱 올라가는 그 시각에 뭐가 있어요? 둘째 화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계시록 9장을 보면은 계시록 9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두리로다. 첫째 화는 뭐라고요? 반때에 있을 황충의 화죠. 그러면서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럼 이것이 둘째 화예요? 아니에요? 둘째 화란 말이에요. 둘째 화로서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군사가 2억 명. 16절을 보면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만 명의 군대가 10,000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에 곱하기 만을 하면 얼마예요? 2억이죠.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군대가 다 전쟁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예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지금 75억 명, 70뭐 몇억 명 이러거든요. 그럼 거기에 3분의 1이 죽으면 3, 4억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2, 3억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핵전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싸워가지고 뭐 20억 명이 죽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지금 1년 반을 넘게 싸워요. 1년 반 가까이를 싸우는데 몇 명이 사상자가 났느냐? 양쪽으로 뭐 10만 명 안팎이에요. 양쪽으로 사상자가 10만 명 안팎이다 이겁니다. 1년 반을 싸우는데도 10만 명 안팎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로 뭐 폭탄을 터뜨리고 뭐 기관총을 들고 소총을 들고 막 곡사포를 쏘고 뭐 비행기로 막 미사일로 폭탄을 갖다가 쏟아붓고 이렇게 1년 반을 싸우는데도 양쪽의 사상자가 한 10만여 명 남짓이에요. 그런데 20억 이상이 죽는다? 군대의 숫자가 2억 명이다. 이건 3차 세계전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 이것은 뭐라고요? 둘째 화예요. 둘째 화인데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그것을 둘째 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 둘째 화죠. 그렇죠? 그리고서는 계시록 11장에 와서 둘째 화가 바로 요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브라데 전쟁이, 즉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유브라데 전쟁에 분명히 둘째 화인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지 요한계시록 9장이나 다른 데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딱 그 둘째 화를 명시한 시각이 그 시점이 어디냐?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둘째 화의 시점이 어느 때냐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계시록 12장을 가서 보십시다. 계시록 12장 5절 6절을 읽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6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자,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 계시록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 계시록 13장은 일곱 머리 열불 짐승,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의 종들, 이렇게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환난 가운데 총론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를 입은 여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곱 금초대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일곱 금초대 교회인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환난 가운데 이들은 순교하는 자들이요 또는 14만 4천의 종들로서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되죠. 정확하게는 두 증인으로서 철장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자마자 하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그럼 낳자마자 휙 올라갔느냐? 그게 아니고 이 아들은 누구라고요?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철장 권세를 가진 두 증인. 그러니까 철장 권세를 가진 두 증인이 11장에서는 며칠 동안 그들이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해요? 1260일, 3년 반. 3년 반을 활동을 하고 순교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철장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면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아들을 낳아서 철장 권세를 가진 자들을 낳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가, 그때까지의 기간이 얼마예요? 3년 반이에요. 1260일이죠. 그러면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 지금 광야 자기 곳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1260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60일, 1260일 하면 7년 환난 기간 동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 언제 예비처로 가요? 전 3년 반이 끝난 때. 그래서 두 증인이 순교한 때, 그리고 그 3일 반이 되기 전, 다시 말하면 핵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그들이 예비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14절에 말씀하잖아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한 떼, 두 떼, 반 떼는 3년 반이요. 그것은 1260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년 환란이라고 따지면은 두 증인이 이제 해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딱 1260일 동안 지나니까 순교해가지고 3일 반 후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260일 지난 다음에 예비처로 갈 성도들은 어떻게?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요 사이에, 다시 말하면 3일 반 요 사이에 그들이 예비처로 옮겨진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 12장 6절에 1261이라는 것은 후 3년 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후 3년 반인데 그 기간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1261, 날 일자를 써요. 그거는 해가 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2절을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리고 후 3년 반 기간이 되어지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를 합니다. 하나님의 섬기도록 강요를 하고 유대인들과 맺었던 한일의 언약도 폐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는데 그 기간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2달이다. 42달이라는 것은 월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후 3년 반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어둠이 지배하는 달이라는 단어를 썼고, 같은 후 3년 반인데
예비처로 간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1260일.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 양육을 받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째 화는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요 시각은, 다시 말하면 둘째 화가 시작되는 시간이 언제냐? 언제 둘째 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가?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언제 부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고, 두 번째는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 언제 예비처로 가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은, 간 곳은 마치 애굽 땅과 고센 땅이 구별되어져서 애굽 땅에는 온갖 재앙이 내리고 흑암의 권세가 임하고 사망의 권세가 임하지만은 고센 땅에는 그래야 안 그래? 안 그러하다는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그곳에서는 이들이 보호 양육 받는 곳에서는 핵전쟁의 그런 화가 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치 고센 땅에 그와 같이 보호 양육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호 양육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13절에 그 시에라고 이렇게 딱 그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계시하기 위함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유브라데 전쟁 둘째 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는 예비처 성도들이 언제 예비처로 가게 되어지는가? 요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지금 둘째 화가 이와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9장에서는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2억 명. 유브라데 강가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2억 명의 군대가 싸움을 하는데, 이것은 계시록 9장에서는 그냥 핵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전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2억 명의 군대가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 그러니 큰 지진이, 진동이 일어나죠.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이 성 10분의 1은 어떤 성이에요? 이건 큰 성 바벨론 성인 겁니다. 음녀교회, 또 적그리스도의 성. 그러니까 이것은 온 세계에 다 산재해 있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성들의 10분의 1이 다 무너진다 이겁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뉴욕, 동경, 베이징, 런던, 파리 말할 것도 없이 모든 큰 성 바벨론은 10분의 1이 다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게 참 묘한 말이죠. 앞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계시록 9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9장 18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 계시록 9장 18절에서는 사람 3분의 1이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니까 약 한 2, 3억이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은 7천명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 이것은 엘리야의 때에 7천명, 남은 자가 7천명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에 대비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 21절. 계시록 9장 20절 21절도 똑같은 둘째 화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이죠.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서는 그 남은 자들이 아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데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위해서 우상들에게 매어달리고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남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7,000명. 그러니까 이 7,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등장을 한다고요? 엘리야의 때의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은 자가 7,000명이죠. 엘리야의 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가 7,000명이고 여기서는 죽은 자가 7,000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죽은 자가 7,000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 가운데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았던 자들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남은 자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제 전 민족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민족적인 회개를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25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들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이미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3차 세계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를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고 여름이 되면은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음을 깨달아라. 그걸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지가 연하여졌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발포아 선언, 영국의 외상인 발포아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은 시온, 자기의 고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하자 하는 시오니즘을 공포를 해요. 그럼 아무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난 직후 1948년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딱 선포하면서 텔아비브를 수도로 이스라엘이 딱 독립국가로서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는 3차 세계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틀 후에 살리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초림 이후 이틀째 되는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거의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나라를 세우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는 세계사의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말세 지말이 되었다라는 뜻도 나타내는 것이지만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그리고 제3일에 일으키신다. 그 제3일에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제3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겠다 이 뜻이죠. 그리고서는 주님이 초림하신 이후 지금 오늘날이 며칠째 되는 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셨으니 오늘날
사흘째 되는 날이 되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와 같이 3차 세계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전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에스겔서 21장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이게 중상케 하는 칼이 3번이 있는데, 이것은 1차, 2차, 3차 세계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차, 2차, 3차 세계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사실 1, 2차 세계대전으로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습니다.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에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유대 나라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중상케 하는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칼로 3번을 거듭 씌우게 하는 역사, 즉 3번의 세계 전쟁, 세계 대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제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9장에서 20장 20절 21절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은 언제 끝나요? 전 3년 반 두 증인이 순교를 통해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나서는 구원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가서 후 3년 반에 이들이 예비처로 옮겨지고, 그리고서는 이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이제 둘째 화라고 굳이 11장에서 기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둘째 화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가? 또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 언제 예비처로 옮겨지게 되어지는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언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는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때가 언제인가? 요 세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화는 황충의 화죠.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화요. 그 황충의 화의 첫 번째 목적은 순교할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화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비초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된 뜻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안에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주님의 처음 표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딱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황충의 화도 예비차로 가는 성도들이 주된 표적이 아니고, 황충의 화로 순교할 자들, 즉 반때에 순교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자들이 그것이고,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인 겁니다. 그것으로서 이방인의 구원은 완전히 끝난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에게로 구원의 초점이 옮겨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셋째 화는 이제 7째 나팔이죠. 그것은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7 진노의 대접 가운데 6째 진노의 대접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오시되, 이제 환란 날에 이제 그때 이제 예비처 성도들이 그때 끌려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환란이 다 끝나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 그래서 7째 나팔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7째 나팔 가운데 6째 대접이 쏟아질 때, 우리가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거에 있는 것처럼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동방의 왕들이 온다라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오게 되어지는 때고, 그때는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이고,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는 이 지상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지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새 하늘 새 땅이 된 곳으로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시며 휴거된 백성들도 이제 다시 내려오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도 돌아오게,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타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9장과 11장을 통해서 또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왜 그 시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둘째 화라는 단어를 왜 여기에다가 쓰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이제 다른 어떤 미혹의 역사나 이런 것에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 13절에 분명 둘째 화인데 왜 그 시라 말씀하셨고, 또 7,000명과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기록하신 이유가 유대인들의 구원의 때가 언제인가, 또는 둘째 화가 언제 시작이 발발하는가, 또는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 언제 예비처로 가게 되어지는가 와 같은 문제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시점을 알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세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확신을 갖고 또 환난을 대비하며 깨어 근신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